2020년 첫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새 여명이 터오는 그런 새로운 출발, 은혜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한 해 동안 추구할, 또 같이 가야 할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런 어떤 우리 계획과 목적과 또 우리의 참 소원하는 바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과 그 목적을 같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정말 이 땅에 빛이 되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험난한 그런 광야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께서 가라 하시니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은 하와이에서 신천 재직 훈련을 하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의 그 직제심사 과정은 장로는 2년을 훈련을 합니다. 권사는 1년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6개월을 훈련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1년 동안 교육받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인턴십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그 사람이 과연 그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1년 동안을 교인들이 보고, 목사님이 보고, 그리고 1년이 끝난, 인턴십이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해서 마무리를 해서 장로로 세우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또 권사는 6개월을 교육을 하고 6개월 동안 우리가 인턴십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권사로 각 교회에서 세웁니다. 집사는 3개월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각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어떤 명예가 아니라 어떤 직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길에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런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한 번은 직제심사를 마치고 이제 권사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백인 한 분이 인터뷰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라고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만,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재직을 세우는데 백인분이 들어오니까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들어온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정말 백인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게 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동안에 1년 동안 열심히 교육도 받고 또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셔서 한국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제가 그걸 여쭈는 겁니다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디서 갔었든지 두각을 나타내면서 살았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군대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군대에서도 자신이 노력한 그런 최선의 그 결과를 낳아서 쫄병으로 들어갔다가 장교까지 되어서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군대처럼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명령 하달식이고 명령하면 누구든지 착착 말을 들어주는데 일반 직장은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자꾸 부딪히고, 그리고 좀 일의 효과도 나지 않고 하다 나니까 자꾸 직장에서 이렇게 떨려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은 저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그만 나이가 먹고 나서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그만 좌절감에 쌓여 있어서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는 그 부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니, 부인뿐만이 아니라 부인의 형제들이 그 동생의 가정이 그렇게 참 몰락해 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스스로 자기의 무력감을 탓하고, 그리고 참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참 처절하게 쓰러지는가,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지내고 있는 어느 날, 자기 처형네가 그것을 보다 못해서 그 형부에게, 형부라고 그럽니까? 제부라고 그럽니까? 그에게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그래도 자기하고 사니까 영어가 많이 능통한데, 자기 형수는, 제부는 그렇지 못했대요.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저거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는데 딱히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매주 교회를 나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참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이 되새겨지면서 많이 후회도 하고, 자기 말로는 후회였다고 그래요. 그리고선 우리 교회적인 어떤 말로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마나 삶이 기뻐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고귀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굳은 일들을, 교회 뒷일들을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분들은 한국 남자들하고 다르게 뒷일들 잘하는 거 아시죠? 한국 남자들은 다 손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 교회 남편들은 안 그러시지만 이렇게 다 손 하고선 물가지와 젓가락 놔, 그리고 뭐 이것 줘 저것 줘 하고 코를 들고선 그렇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왕따 당하지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신상이 좋습니다. 근데 이 미국 분이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뒷일 다 하고 뭐 쓸고 닦고 다 하니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냥 집사님하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집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아니 보통 나오는 집사보다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집사를 드렸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직임을 받고 보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으니까 그가 가졌던 그런 어떤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권사로,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권사로 추천을 해서 권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분 한 사람 놓고선 영어로다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또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좀 많으면 신바람이 나는데 딱 한 사람 놓고 눈을 보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 사람 때문에 영어를 다 해야 되니까, 권사할 때 따로. 그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빠져. 다른 권사직 맡는 사람들은 또 빠지고 뭐 이래서 못 나옵니다, 저래서 못 나옵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많았는데 이분은 한 번도 안 빠져. 6개월을 꼬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시간까지, 인터뷰하는 시간까지 와서 그가 정말 그 권사직을 받고 그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 교회에 이렇게 백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하와이에 그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그렇게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선교회를 따로 조직을 하셨어요. 선교회를.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뒷일들 다 하는 거야. 뭐 고치는 거, 무슨 뭐 닦는 거, 씻는 거, 뭐 아무튼 무거운 힘되는 것은 다 그분들이 일을 하는 거야. 한국 남자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배짱, 그냥 이렇게 자존심만 세우지 뭐 조금 들으려고 그러면 허리 아프다 그러고 못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버쩍버쩍 다 일을 해내니까 교회가 북적북적해지는 거예요. 성가대가 반 이상이 백인들이야. 얼마나 그냥 힘이 있는지.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 사역하는 미국다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가 교회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모노 에트닉 그룹이 아니라 멀티 에트닉 그룹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미국 아닙니까? 때문에 다인종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에 깊은 수렁이 있는데, 그 수렁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깊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육체적인 사랑과 아니면 돈과 그리고 내가 성취한 어떤 성취로 잠깐은 채울 수 있지만 그것이 금방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이 없을까? 어디로 가야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해서 또 찾아 나서는 방랑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명예나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어떤 규율로도 채워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담는 하나의 그릇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깊은 영혼을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목마름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허무감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좌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스스로가 그것을 눈 감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참 자기 가림 속에서 마치 아담과 이브가 그 참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꾸 자기의 부끄러운 면을 가리면서 지나갔듯이 자기의 부끄러운 면을 가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헛된 노력들 속에서 소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나온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우물가를 계속 찾았습니다. 마셔도 가시지 않은 목마름입니다. 야곱이 준 우물이라고 하는데 그 조상이, 훌륭한 조상이 준 우물도 먹고 마셔도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왔지만, 그 물가로 나왔지만 사실은 인생이 목마른 사람이었죠. 남편을 5번이나 갈고 6번째 남자로 사는데도 그 남자조차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저 사람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그놈이 그놈이네, 또 다음 놈은 괜찮을까? 라고 또 만났지만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여러분 남편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야 그게 그거예요. 한 번은 어느 교인이 저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좋은 목사님하고 사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때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한번 살아봐 그러더라고요. 한번 살아봐. 저도 다 그런 어떤 약점이 있고 또 흠이 있고 또 살아보면 흠집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가 사랑하며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남편을 5번 바꿔도 6번째 사는 그 남편도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은 좀 괜찮을까? 다음 남자는 괜찮을까? 라고 살아갔지만 여전히 실망이고 좌절뿐이고 결국엔 포기하면서 인생은 이런 거겠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누구한테 기댈 사람도 없고 마음 줄 대상도 찾지 못한 외로운 존재가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마음을 받아줄 자가 누구인가? 내 마음을 알아줄 자가 누구인가? 홀로 넋두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수가성 여인을 닮은 분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결국에는 자기의 그 인생의 공허와 실망과 좌절감과 그리고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남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저 얽혀진 그런 인생, 하나 풀어내면 2개가 얽히고 2개 풀려하면 4개가 얽혀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풀어낼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진 그런 삶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는 관계없는 삶, 어떤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던 바로 그런 인생이, 어쩌면 죽지 못해 살아갔던 인생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새 생명의 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또 얘기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이곳에 물길로 오지도 않도록 그렇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그리심 산에도 가봤습니다. 예루살렘 예배당에도 가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다 저기다 이런 형식으로 드려야 된다, 저런 형식으로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규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예절, 예식 이런 것들도 결국 그 내용을 담고자 하는 그릇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닌 것이지요. 저희 교회 가끔 다른 교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오시는 분들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장로교 전통은 이렇지 않은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건 장로교 전통이 아니라 당신이 다니던 교회의 전통이요. 칼빈이나 다른 장로교 그 forefathers, 그 선배들은 그런 규율을 만들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당신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전통이 이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런 것을 믿고 이런 신앙의 규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느냐, 진짜 그분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이 중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마른 인생 속에서 생수를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이지요. 우물을 파야 물이 고이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영혼 속에 우리의 평화가 찾아오고 영혼 속에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바른 목적을, 가치를 갖고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관역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바로 그런 가치를 찾아서 나는 그런 가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바로 이 길을 가십시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잡한 신학이나 무슨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선 내가 만난 주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그런 어떤 변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전도가, 그것이 가장 리얼한, 절절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바꾸는 것보다,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것보다,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인생이 변화됐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여러분에 대해서 은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말씀, 주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자기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 생활을 다시 리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흔들어댔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큰 과장입니까? 이런 모든, 절대적이다, 이런 말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엄청난 과장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 전체를 보니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겠지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기이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오 그래? 그럼 빨리 가보자 이럴 줄 알았는가 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제자들의 말에 대꾸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는 바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도 무슨 그 식사하는 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광고도 하고 했는데, 밥을 먹어도 또 먹지 않아도 우리가 잠을 자도 놀아도 우리 소풍을 가도 우리가 속회를 해도 선교를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모든 것의 핵심은 전도로 이어져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는 현대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충동적인 사람이요, 또 하나는 소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언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충동질을 하면 거기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respond,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적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꼭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 이렇게 저렇게 살살살 하면 얼마든지 끌고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동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동적인 사람이십니까? 능동적인 사람이십니까? 그런데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핵심 가치가 분명한 겁니다. 자기가 인생에 대한 발견하고 찾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기를 가다듬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차분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산을 넘고 물 건너서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사명인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사명에 따라 사신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와서 그를 흔들었지만 거기에 반응하면서 거기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다른 마을도 가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능동적으로 목적을 향해서 핵심 가치를 향해서 나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명인만이 할 수 있는 길이지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날씨 나쁘다고 좌절되고 경기가 나쁘다고 좌절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얘기한다고 좌절되고 환경에 따라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명의 사람은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갑니다. 환경이 나빠도 갑니다. 환경이 좀 여건이 좋지 않아도 갑니다. 왜? 그 길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도 가고 그래서 또 카자흐스탄도 가고 그래서 캄보디아도 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죠. 이걸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산다면 왜 거기를 가겠습니까? 능동적으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장애가 있어도 그걸 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거 장애를 넘다가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것 아닙니까? 주님은 어떤 상황 속이든지 목적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왜 여기에 오셨는지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왜 고치셨나? 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나? 왜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하신 것이지요.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통 쏟아부으신 분, 그것을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고 어루만지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별같은 면류관을 받을, 하늘나라에서 참 그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바로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찬양하라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바깥에 나갔던 그 탕자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잡고 양잡고 그리고 잔치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채를 붙들고 싸우고 갈라지고 깨지고 욕하고 파당을 짓고 수군거리고,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와 관계없어요. 그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옥에 속한 것이고 악한에 속한 것이고 죄인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지난 한 해보다 더 성숙한 교회, 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탈바꿈하는 그런 군뱅이가 나비되듯이 큰 날개를 돋진 열리고 별 펼치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김인성 선교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진행했던 선교관 건축이 이번 달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목사님이 언제 오십니까? 목사님 오시는 때를 그 기준으로 해서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와야 개관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가고 안 하시면 안 가는 걸로 제가 결정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선교도 가고 이런 일 저런 걸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데, 목사가 교회를 너무 많이 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가고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안 가고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교회를 빈다고 또 그렇게 궁시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대. 안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안 간다고 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요 말아요? 가야 됩니까? 참조하겠습니다. 이 김성 교사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호르머니가 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 하와이로 이민을 와서 자랐는데,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참 터프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데 교회 그냥 떨궈 놓고 가는 거야. 교회 마당에서 놀았어요. 근데 놀면서 잘 놀면 노는데 교회 기물 파기하고 애들하고 만날 싸우고, 그러니까 저놈은 네 집 자식이야, 사람들의 눈총거리를 받고, 그리고 저놈은 누가 데려가지도 않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분에게, 그 김인성 선교사에게,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참 몸도 크고 좋다, 너 훌륭한 사람 될 거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봐야 하는 거지,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에게 좋은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라났습니다. 교회에서 맨날 애들 때리고, 동네에서 맨날 말썽 부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셨는데 결국 그 김인성이는 하와이 사회의 조직 깡패의 두목이 되었어요. 사람을 치고 총을 쏘고, 그래서 감옥을 19번이나 드나들면서, 그래도 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의 그 참 배려를 통해서 다시 풀려나고 다시 풀려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회개할지 모르고 반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인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에서 추방되었죠. 미국이 더 이상 교회에서 페티션을 내고 교인들이 페티션을 내서 다시 한번 커뮤니티 리버가 허락을 해주는데 더 이상 미국엔 둘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추방시켰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40대까지 미국에 살았으면 그가 어떻게 한국 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도 너는 더 이상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쫓아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킬링필드에서 이제 리딩필드로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그가 그곳에 살면서 정말 캄보디아에서도 먼 곳, 프놈펜이나 이런 또 도시가 아니라 그곳에도 몇 시간을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네 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학교를 짓고 이제는 성교관까지 지어서 완전히 거기에 신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머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이 도왔지만 우리 박정수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찾아가서 또 격려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해온 과정에 이제 선교관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누가 그 아이가 교회에서 말씀 부리고 총을 쏘고 사람을 갖다 해서 감옥서를 드나들고 할 때 누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쓰다듬어주고 아이들을 정말 축복해주는 그런 말들을 해주고 반갑게 웃고 인사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이 모든 것이 다 전도와 연결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능한 한 밝고 깨끗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만나는 그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 남아있는지 몰라요.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철학적 까미가 하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면 그거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동안에 풍선처럼 부풀었던 그 삶이 어느 사람의 한마디 가시돋 한 마리가 딱 그 풍선을 터뜨리면서 뻥 하고 터져서 자살한 거다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의 삶에 자기도 알 수 없는 무엇이 가득 차서 이제는 정말 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교회에 나와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무엇을 그런 걸 입고 나왔어? 백은 이쁜 것만 들고 다니네. 이런 한마디가 죽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가지도친 말을 하지 마세요. 무슨 권리로 가지도친 말을 합니까? 자기의 감정을 왜 다른 사람에게 쓰레기처럼 버립니까? 그것은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악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내 마음에 던진다고 다 받지는 마십시오. 진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오늘 내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가 보구나.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은 내적인 상처가 아직도 여전히 있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지나치세요. 주는다고 다 받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받지 마십시오. 받고 안 받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준다고 다 받는 것은 충동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리스폰드,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자세,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냐고 곧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대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내년도 한 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보다듬고 그리고 주님께로 소개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성도가 예수 따라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를 닮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회와 선교회 모든 기관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그런 어떤 사역이 다 선교와 전도로 집중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행사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사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적인 구원,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과연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중하게 관심하고 그것을 핵심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가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광고 드린 대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 한인 연합 감리교회들이 연합으로 전도하면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교회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교회들이 와서 같이 전도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집회에 참여하는 이런 포맷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먼저 23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24일에는 로스펠리스 교회에서 하고 25일에는 벨리 교회에서 하고 26일에는 샌디에고 교회에 가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품앗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교회 가서 같이 품앗이를 하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그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참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 연합감리교회는 지금 이미지가 실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세상에 이미 널리 퍼졌습니다. 어제 그제 메시지를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합감리교회가 나눠진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또 뉴욕 타임즈에 보니까 뉴욕 타임즈에도 벌써 났대요. 근데 그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안건이 올라갔지요. 이제 5월 달에 정식으로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 결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신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의견이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신문에 나올 정도로 이 연합감독의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인연합감독회, 한인교회는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간다, 우리 교회는 예수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교회는 좀 더 본질적인 가치, 교회의 가치인 동성애가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니까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가치를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띠도 두르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감독에서 나왔습니다, 우린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라고는 전도를 하면서 시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도의 문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다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곳에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린 마켓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H 마켓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브라이아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브라이아에 있는 그 마켓, 무슨 마켓입니까? 뭐 있죠? 또 하나 있죠? 저기 순두부집 있는데, 그 앞에서도 저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1시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새해 목표를 전도로 삼고, 그리고 또 전도로 진행하고 전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와 풍토가 되어지고, 그래서 전도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로 탈바꿈하는, 발돋움하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고 분명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혼 구원과는 관계없는 삶을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살펴봅니다. 주님이 이제 새해를 맞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만지고 보다듬고 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참으로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장중에 붙으시고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